우리 교회도 이번 여름에 여행을 하신 가족들이 여러 가정들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부에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경치가 좋은 곳이 많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디에고에도 가볼 만한 것이 참 많지요. 그런데 제가 동부에 살 때 동부에 가볼 만한 곳, 정말 아름다운 곳 하면 나야가라 폭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갔다 오신 분 한번? 네, 여러분 되시죠? 네, 저는 4번을 가봤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 타고 뉴욕에서부터 친구들과 함께 가출을 해가지고 갔던 적이 한 번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교회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 교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한인 교회 목회할 때 그 뉴저지 한인 노인회가 있어요. 또 한인 노인회 노인분들 모시고 버스 2대로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을 했는데 정말 갈 때마다 그 웅장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폭포라고 하면 대체로 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물이 산에서 흘러나와서 골짜기로 흐르고 그러다가 절벽을 타고 흐르면 그것을 우리는 폭포라고 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천지연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천지연 폭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야가라 폭포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평지에 있어요. 그래서 폭포 상류에 올라가 보면 그 밑에 폭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상류는 그저 넓은 강, 넓은 호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뱃놀이를 즐깁니다. 그러나 폭포는 폭포인지라 노를 젓지 않아도 배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그냥 내려가다 보면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경고하는 표시판들이 있어요. 말뚝을 받고 붉은 깃발을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줄이 3차례나 길게 있다는 겁니다. 1차 경고선까지 오면 노를 저어서 다시 상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는 쉽게 노를 저어서 상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것을 무시하고 더 가면 2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에서도 2번째 파울을 하면 옐로 카드를 받아요. 네. 그 옐로 카드 같은 게 나와요. 거기까지 흘러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경고를 그냥 지나치면 3번째 경고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무슨 카드입니까? 레드 카드죠. 네. 그 3번째 경고마저도 넘어서면 이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물살이 휘말려 들어가서 배나 사람이나 그 무서운 폭포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이드의 이야기에 의하면 경고 표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도 서너 명이 그곳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야가라 폭포의 붉은 경고 깃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교훈을 줍니다. 사람에게도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실은 놓친 것이 아니라 버린 거예요. 좋은 기회들, 가능성들이 내게 주어졌지만 내가 그만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만치 뒤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기회였었어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 소중한 기회를 버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나야가라 폭포에 한계선이 있듯이 기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늘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가 그 한계선을 넘어서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테면 배움의 기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해야겠다 하면서도 조금 있다가 하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가서 하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가면 될 거야. 대학생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 참으로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오면 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하다가 다 틀려버리고 맙니다. 이미 한계가 넘고 나면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요.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진실의 기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진실할 수 있을 때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할 때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된 행동,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영영 진실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다 기회가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회개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중한 기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은폐시키려고 덮어가다가 보면 이제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회개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문의 망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왕복 거리가 짧아야 돼요. 원점으로부터 조금 떨어질 때 회개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아주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점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경고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봅시다. 요나가 그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더라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니느웨의 대각성 회개 운동이 저 일반 백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는 왕에게까지 올라가는 밑으로부터의 운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왕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아수르 제국의 왕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 왕이 요나의 메시지를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지시를 내렸을 때, 즉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회개 운동이었다면 백성들은 권세와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신용은 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는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수도 니느웨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은 풀뿌리, 저 낮은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높은 자리 왕에게까지 파급된 자발적, 상향적 회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요나의 메시지는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요나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뒤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심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한 뒤에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옷은 너무 까칠하고 색깔이 어두워서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옷입니다. 그야말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왕은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아래서부터 일어난 거국적인 회개 운동에 자신도 스스로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왕은 이와 같은 회개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7절, 8절, 9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에 보면 금식을 하되 사람만 한 게 아니라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사람만 입은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입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나의 말씀 선포로 촉발된 이 니느웨 회개 운동이 건성으로 적당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총동원된 거국적인 회개 구원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회개 운동이 삶의 변화, 윤리적인 실천 행위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울부짖으며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뿐만이 아니라 즉각 모든 악한 행위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둘려댔던 폭력을 그쳤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회개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요나의 선포로 일어난 니느웨 회개 운동은 수직적인 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윤리 차원이 함께 조화를 이룬 정말 보기 드문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국적인 회개 운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0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사람의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그 지은 죄 때문에 모조리 멸망당할 사람들이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 하나도 내리지를 않았어요.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요나가 변화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남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께서 를 통해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5년 동안 원산과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눈에 띄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항상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갔다가 이 하디 선교사는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민족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교만했던 죄, 고집불통이었던 것과 믿음 없었던 것을 낱낱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요 나 때문에 선교적인 결실이 없다는 것을 회개를 했어요. 하디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이내 감리교인들이 주축으로 한 조선 교인들이 하나둘 변화되기를 시작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울부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한 사람의 변화로 촉발된 이 대각성 운동은 바로 서울, 개성, 인천, 평양으로 이어져서 전국적인 민족 회개 운동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경회가 열리는 중 마지막 날까지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마지막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여러 교인들 앞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방위량 선교사님을 극도로 마음속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아간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방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장로님의 자백과 함께 무거운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기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장로님 뒤를 이어서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남자는 일어나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남자는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소녀는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 14전을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해의 역사로 그 자리에 모였던 600여 명의 사람들은 저녁 7시에 시작된 예배가 새벽 2시, 3시가 돼도 끝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소돔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더욱 성장했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에 한반도 전역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 겁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5년 개성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은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삶의 변화운동으로 결국에는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니누의 회개운동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와 니누의, 하디 선교사와 조선의 원산, 그리고 길선주 장로와 평양, 너무 비슷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사흘 길을 다 갈 필요도 없이 하루 만에 저 아래 이름 없는 백성으로부터 위에 왕까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멀리 캐나다로부터 정말 그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와가지고 원산 땅에서 푸른 눈을 가진 이방인 선교사 하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은근히 인종적인 우월감을, 나는 많이 배운 서양 사람인데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인들을 우습게 여기까지 했던 그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니 거국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느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갔대요. 그곳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답니다. 먼저 사탄이, 하나님, 여기 천당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어 천당에 오게 하시면서 저는 딱 한 번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사탄아, 내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빈 적이 있냐?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죄가 많느냐 적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은, 특별히 한인교회의 비극은 회개 없는 축복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축복만, 복 받는 것만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복을 구하기만 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축복 이전에 회개를 강조합니다. 부흥 이전에 회개를 강조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곳에는 결코 부흥도 없고 참된 회개가 없는 곳에는 결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의 왕과 그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고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은총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나도 경고장 옐로우 카드 받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가 뽑혀가지고 물에 바다에 빠집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1절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고 이르시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에게 다시 주어진 은총의 기회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다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더니 요나는 다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애 속에서 얼마나 자주 두 번째 은총을 주셨습니까? 이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자리에 계신가요? 변화된 요나처럼 내가 주님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할 때 요나를 쓰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이 새롭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나? 지금 이 시간에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엄마들이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먼저 강순희 집사님, 이어서 홍지연 자매님 나오셔서 소개와 함께 간증이 있겠습니다. 호렙산 특세 첫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며 사역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사용받는 것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을 소개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이란 전 세계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학교들이 엄마들의 기도로 보호되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입니다. 1984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캘리포니아 파웨이에 헤드쿼터를 두고 전 세계 149개 기도 그룹들이 퍼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013년부터 민혜승 집사님이 리더로 수고하셨고 지난 2년 동안 기도의 4단계를 잘 익히기 위한 6주 기도 훈련을 몇 차례 수료하여 현재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30여 명의 엄마들이 자녀들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 각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매달 셋째 주 월요일은
교회에서 연합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서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라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을 중심 구절로 삼고 있고, 기도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대화식으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두세 명의 엄마들과 짝이 되어 자녀들에 대한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에 길게 하지 않고 두세 문장으로 주제별로 간결하게 대화식 기도를 하므로 합심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운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엄마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엄마들, 할머니들, 그 밖에 누구라도 어떤 특정한 아이와 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여성도님들, 어머니들, 할머니들께서는 민혜승 집사님과 백이숙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더 이상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 감정을 자극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높일 때 쉽게 흔들리는 저의 감정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없으신 말씀이 연약한 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자신이 겪고 있는 친한 룸메이트와의 어려워진 관계 때문에 의논하러 전화가 왔습니다. 위로하며 기도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이 친구를 위해 그리고 제 딸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은 저희 3명의 엄마들의 입술을 통해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통해 배우게 하실 귀한 경험들을 잘 겪어나가길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대화를 청하고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생긴 오해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갈등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는데 기도해줘서 감사하다며 기도 응답을 전해주었습니다. 기도한 만큼 성장해 나아가는 아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두 딸의 모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워주는 것, 예수님을 전하여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 이기적이고 한계와 오류가 가득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도록 저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나가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연입니다. 저는 2014년 첫 딸아이 장한나를 출산하고 미국교회 출석하다 이듬해인 2015년 겨울 우리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 클래스를 알게 되어 6주 동안 훈련을 마치고 딸아이와 또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한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채 자라온 저는 자녀를 키우게 되면 꼭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젖병을 물린 채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찬송가도 밤낮 없이 들려주고 기도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잘 먹지는 않았지만 잠도 잘 자고 특별히 힘든 거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2살이 되고 제가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입덧이 시작되면서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고 딸 아이에게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보다 짜증이 늘고 딸 아이도 자기 고집이 생기고 엄마의 사랑을 뺏긴다고 생각되었는지 제가 키워오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잉태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였고 둘째 아이를 출산 후 딸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나 친구 사랑이가 놀러와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가 한나의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놀자 한나가 말도 없이 획 낚아챕니다.
그러한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무덤덤했던 사랑이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한나가 또 한 번 사랑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소리를 지르며 뺏자 사랑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저는 아이가 실망해 울고 있는 줄 알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엄마가 옆에서 그냥 한번 놔둬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랑이는 타교회 부목사님의 자녀로 예배와 목장 모임, 각종 집회를 쫓아다니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다반사인 친구입니다. 그날 사랑이는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한나의 행동을 고자질하는지,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한 것을 털어놓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엎드려 기도하는 3살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고 있는 한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가도 틀어주고 했던 열정적인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상황이 짜증만 냈던 제 모습과 친구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또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던 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서 사랑이와 같은 친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한나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 넘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친구들, 친구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과 스태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 대하여 생각나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엄마들을 보내주시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아줄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엄마인 사모님, 그리고 미앤맘에서 한나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 엄마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목요일 미앤맘이 끝나고 다 함께 모여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겠다 싶어 그렇게 기도하고 뜻을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목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 둘을 데리고 한 번에 모인 장소에서 만나 기도 모임을 헤어지면 편할 텐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른 요일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고 하신 집사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룹은 오는 9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엎드려 기도하던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꼭 같이 모여 기도해야 하나, 나 혼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태워 예수님께로 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달아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이 4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다면 그 사람을 들것에 태워 지붕 위로 끌어올려 그를 달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친구를 위하여 4사람이 모였을 때 짐은 훨씬 가벼웠고 그를 쉽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합심 기도야말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들 6주 훈련 과정 중 하나인 중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혹은 직장생활 하느라 힘든 엄마들인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께서 키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30여 명의 어머니들이 10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엄마들 매주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 이 평신도 아카데미에 보시면 그 백이숙 집사님께서 하시는 6주간의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그리고 이 팀에 여러분들이 조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합쳐서 한 200여 명이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기도하는 엄마들에 참여하는 우리 엄마들이 한 100명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샌디에고 곳곳에서 매주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엄마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샌디에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눈이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손이 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계획한 곳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